여러분 살아가시면서 그림을 그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람의 인생은 그림을 어떻게 그리는가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림을 잘 그려야 합니다.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도 밑그림을 먼저 그립니다. 밑그림이 좋으면 좋은 그림이 나오지만 밑그림을 생각 없이 그리거나 대충 그리면 좋은 작품이 나오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판화를 할 때도 밑그림이 중요하고요. 어떤 물건을 만들 때도 먼저 밑그림을 잘 그린 후에 그 물건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밑그림이 너무 중요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데카르트는 믿어라.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생각하고 그린 대로 이루어진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 그림을 그려갈 때에 주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그리는 그 그림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요단강을 건넌 후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마치고 나서 이제 그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하는 곳에 모였는데 그곳에는 하나님의 회막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5지파 루벤, 갓,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 지파는 벌써 자기들이 원한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7지파인 베냐민,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납달리, 아셀, 단 지파는 자신들이 누리는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서 그 7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한 그 이유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7지파에게 가나안 땅이 주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3절 중반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가나안 땅은 12지파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졌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7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지 못했을까? 그것은 왜 그랬어요? 지체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가나안 땅이 주어졌지만 5지파는 지체하지 않았기에 분배받은 땅을 정복하고 들어가서 살게 됐어요. 그러나 나머지 7지파는 하나님께 주신 땅을 취하는데 지체했다는 거예요. 안주했기 때문도 있고요. 용기가 없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과 의심에 사로잡혀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땅을 정하면 마무리 전쟁을 해야 하는데 혹시 전쟁에 치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해 결정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지체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 그 자리에 안주해 버렸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됐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느냐. 이제 이 정도면 됐다라고 주저앉는 이 나이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 그리고 그냥 주저앉아버린 그런 경향도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로 그들은 지체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가장 큰 원인은 두려움이었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두렵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 자신감이 떨어지고 용기가 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안주하게 되고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 누리고 나아가야 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주저앉게 되면 안주하게 되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려야 할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순간 두려움과 염려 근심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어디에 여유가 있겠어요? 어디에 은혜와 축복이 임하겠어요? 매일 생각하고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여호수아 1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우리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런 말씀을 주셔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뭐하였노라? 이기었노라. 아멘. 정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현실에 안주해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체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현실에 안주하지 맙시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믿고 나가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체하면, 두려워하면, 안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내 것으로 누리며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생 동안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그저 바라보고 은혜와 축복을 쫓아다니면서 인생 허비해버립니다. 적어도 어디 교회에 다니는 성도는 은혜의 중심에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셔야 돼요. 은혜 한 중심에, 그 중심에서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삶의 비결은 무엇일까? 오늘 그 비결을 살펴보면서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첫 번째로 믿음으로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뭘 그려야 된다?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삶을 원하는 사람은 감사의 삶을 그리면 됩니다. 행복하기 원하는 사람은 무엇을 그리면요? 행복의 그림을 그리면서 살아가면 되고, 성공하기 원하는 사람은 성공의 그림을 그리면 되고, 축복받기 원하는 사람은 축복의 그림을 그리면서 살아가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수아는 7지파 중에 대표 3명씩 21명을 선정하여 실제로 다녀보고 자세히 둘러보고 조사하고 그 다음에 그림을 그려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냥 상상하지 말고 실제 발로 밟고 확인하고 눈으로 확인하면서 구체적으로 그 지역을 7지역으로 나누어서 그려가지고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4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아멘.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누구에게로?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8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에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뭘 뽑으리라? 제비를 뽑으리라. 여호수아는 21명의 대표에게 그림을 그리되 그냥 막연하게 그림을 그리지 말고 가서 두루두루 다녀보고 나서 그림을 그려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확인도 하고 조사도 하고 난 뒤에 그림을 그려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땅을 사겠다는 사람이 가보지도 않고 땅을 사면 반드시 뭘 당하게 돼 있어요?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확인도 해보지 않고 알아보지도 않고 일을 했다가 나중에 사기당하고 도난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가끔 그런 분들이 나와요. 그냥 사람을 믿고 땅도 보지 않고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냥 돌밭이었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명의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확인을 해보고 발로 밟아보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그림을 그려서 가져오라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트리븐이라는 사람이 잡지에 베기풀이라는 여성이 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 직전에서 고침받는 기적적인 사건을 그 사건의 간증을 실었어요. 이 여성은 암으로 병원에서도 더 이상 살 가망이 없다고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였어요. 낙심하고 있는 여성에게 어떤 사람이 쟁반에 물을 떠와서 마시라고 주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려고 컵을 붓는데 그 컵 밑에 포기하지 마세요 라는 글이 쓰여진 종이가 한 장 있었습니다. 그 글을 보면서 그렇다,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끝까지 암과 싸워 투쟁하리라 다짐하고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창밖을 바라보는데 토끼 한 마리가 누가 던져진 오렌지를 갉아먹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내 몸 안에 암세포가 있는데 정상적인 세포, 백혈구가 암세포를 갉아먹을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암세포가 하나씩 없어지고 정상세포가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을 기도하면서 그 모습을 마음에 그리고 그리고 상상한 거예요. 점점 병이 호전되면서 암세포는 사라지고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암에 걸려 사형 선고를 받고 절망하고 포기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잡지에 자신의 간증을 실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이든지 당신이 상상한 대로 믿고 진심으로 구하면 여호와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라는 그 마지막 간증의 내용을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 베기풀이라는 여성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면 그는 매일매일 암세포에 점령당하여서 죽어가는 그런 그림을 그렸고 결국 죽음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좌절과 절망의 그림을 그렸을 것입니다. 베기풀은 끊임없이 자신의 건강의 그림을 그린 거예요. 끊임없이 암세포가 자신을 공격하지만 반대로 상상, 그 마음은 정상세포가 암세포를 집요하게 갉아먹는 것을 상상하면서 믿음으로 그것이 내 몸에서 이루어질 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갔을 때에 거기에 내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 복을 그림으로 그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냥 그저 그렇게 왔다가 이 자리 지키면서 가지 마십시오. 그냥 그렇게 세상 일 바빠서 이리저리 쫓아다니면서 그냥 이 한 시간 앉았다 가는 인생, 그런 신앙생활 말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건강함에 대한 그림을 그려가십시오. 하나님 주신 큰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붙들려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붙들려 쓰임받음에 대한 그림을 그리십시오.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공에 대한 그림을 그려가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를 여러분 그려가십시오. 좀 더 나은 가정을 원하신다면 좀 더 나은 가정을 그려가십시오. 끊임없이 가정이 점점 작아지고 문제가 발생, 이러다 우리 집이 망한 것 아니냐, 이러다 우리 집이 거덜난 것 아니냐, 이런 것을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나은 가정의 미래를 그림을 그려가면서 나아가고 그리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 설계를 그리십시오. 믿음의 설계를 그리십시오. 좋은 그림을 많이 그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림을 그리되 막연하게 그리지 말고 구체적으로 그리라는 겁니다.
그 땅을 두루 다니며 확인하고 발로 밟고 만져보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두 번째로 믿음으로 그린 그림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놓았다면 그 믿음으로 그린 그림을 앞에 놓고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림대로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여러분들이 그린 그림을 목사가 완성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분명한 미래에 자녀들에 대한 분명한 미래의 그림을 그리는 거 그 그림이 완성되게 하신 분은 여러분들은 내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그린 그림들을 내어놓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교철이라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이분의 남편이 갑자기 실직을 하게 돼요. 그런데 금요 철야 예배에 참석을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그냥 막연히 기도하지 말고 소원 기도하고 또 마음속에 결단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설교한 거예요. 그 말씀이 내막에 대해서 마음에 새겼어요. 그래서 이교철 성도는 이제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단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그냥 막연히 기도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 예물을 헌금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남편이 실직을 했습니다. 더 좋은 직장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아파트를 분양하는데 더 그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런 아파트 지도를 가지고 어디가 가장 좋은지를 생각하면서 방을 찾아간 거예요. 그게 101동 10층이에요. 그래서 101동 10층에 있는 아파트가 남향으로 되어 있어 제일 좋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파트 지도를 달력에 붙여놓고 쳐다보면서 주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새벽에도 낮에도 밤에도 생각날 때마다 선포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석 달이 되기 전에 직장에서 실직한 남편이 먼저 직장보다 더 좋은 직장에 취직되었고 월급도 30%나 더 많이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파트도 자기가 기도한 대로 101동 10층이 정확하게 당첨되었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거예요. 만약에 이 교철 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런 남편에 대한 실직 때문에 원망과 불평 속에 하나님 이루실 수 있는 거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다 보면 그는 병에 찌들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분명한 그 자신의 미래를 남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을 달력에 붙여놓고 매일매일 한 달 두 달 외쳤을 때 그 외침이 그대로 실제와 실상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게 되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면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에 농락당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적어도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가 사탄에 농락당하며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죄와 사망의 법이 절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하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 농락당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면 가차없이 농락당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누가 역사하기 때문에 사탄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교철이라는 성도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실패와 좌절 속에 원망과 불평 속에 그는 서서히 병들어 죽어갔을 것입니다. 가려면 40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45년 동안 가나안 땅의 정복을 그리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현실은 넉넉하지 않았어요. 광야 40년 생활 속에 먹거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침에는 만나와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면서 양식을 제공했는데 그런데 이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찼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매일 만나와 내추라기를 먹으면서도 그들 입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불평에 되게 맛이 없다. 물이 없어서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을 때 모세가 기도하는 가운데 반석을 깨뜨려서 생수를 하고 그 생수를 마셨는데, 그런데 그들은 또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면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면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고 시리와 좌절과 절망 가운데 허우적거리면서 거리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뭐 하지 아니하면? 옆에 분에게 제발 기도합시다. 여러분, 매일 광야에서 40년 동안 120명이 죽어간 거예요. 불신앙 때문에 매일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녹록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조금 더 흐트러짐이 없이 40세에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윽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의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하나씩 정복해 갑니다. 그런데 아낙 자손이 살고 있고 성읍이 크고 견고한 그 헤브론 땅을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때 85세의 몸으로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살펴봤죠. 여호수아 14장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이 성읍들은 그거 경달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여러분, 45년 동안 사람이 죽어가고 원망 불평 속에서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환경, 그런 상황 속에서 갈렙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때가 되면 반드시 내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리라고 그 그림을 그린 거예요. 기회가 왔을 때 단호하게 여호수아에 가서 얘기를 했고, 여러분, 그 헤브론 땅, 아낙 자손이 살고 있고 성읍이 크고 견고한 이 헤브론 땅이 갈렙의 기업이 된 줄 믿습니다. 실제와 실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애굽을 출발했던 그들은 원망과 불평 속에 그들에게 맞이한 것은 죽음이, 광야에서 다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45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었던 그 갈렙은 85세의 노부의 몸인데도 가나안 땅, 헤브론 땅을 점령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이 나이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나? 이 형편 속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나?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나? 여러분, 원망과 불평 속에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림을 그리십시오. 오늘 갈렙이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냐.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던 그 모든 것으로부터 나는 자유함을 누리리라. 여러분, 85세 연세에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리적 아낙 사람들을 쫓아내리라고 고백한 거예요. 마침내 갈렙은 아낙 자손이 있고 성읍이 크고 견고한 헤브론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현실이 된 거예요. 실제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내 환경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하고 있는 형편과 처지를 설명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광야에서 다 죽었던 그 10명의 전당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생각했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낙 자손이 있었고 그 아낙 자손 앞에 메뚜기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 맞는데 그 가나안 땅에는요 아낙 자손 거인족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아낙 자손 앞에 메뚜기에 불과해요. 그런데 감히 어떻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 땅에는 성읍이 크고 견고하여서 감히 우리가 오합지졸 우리가 어떻게 저 땅을 정복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자포자기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 게 뭐예요, 여러분? 포기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원망과 불평이에요. 여러분, 이제 말씀드렸죠. 기도는 내 형편과 처지를 나열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를 향하여 그림을 그리듯이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림을 그려서 간절히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막연하게 생각하고 희망만 갖지 마시고 그림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본격적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막연하게 내가 축복받았으면 좋겠다. 내 자녀들이 축복받으면 좋겠다. 이런 막연한 그 생각에 아무것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소망과 바람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소망과 희망이 믿음으로 바뀔 때에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희망,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좋겠다. 막연한 그러나 칼렙은 구체적으로 45년 동안 그림을 그렸던 거예요. 아무리 아낙 자손이 살고 있고 성읍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여러분 앞에 어떤 아낙 자손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 아낙 자손 앞에 스스로 메뚜기가 돼서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갑니까? 오늘 끊으십시오. 옆에 분에게 말하십시오. 끊으십시다. 다시 그림을 그리십시다. 아멘.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내가 구체적으로 그린 그림이 그대로 될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그린 그림이 그대로 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17세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18세 검사가 된 한국 청년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피터 박창희인데 그는 최근에 유퀴즈에 출연하여서 탑다운 공부법을 소개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피터 박이 밝힌 이 성공 비결은 탑다운인데 그 탑다운의 의미는 뭐냐면 먼저 높은 목표를 세워놓고 이 목표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고 노력하면 달성된다는 거예요.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목표를 작성하고 그 목표가 이루어졌다고 믿고 노력하고 힘쓰면 반드시 그 목표가 현실이 되고 실제와 실상이 된다는 거예요.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목표가 이루어졌을 때 어떨지 상상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피터 박은 실제로 공부방에 가장 잘 보인 곳에 변호사 합격이라는 단어를 적어놓고 매일매일 그 단어를 변호사 합격의 단어를 쳐다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변호사 시험 합격을 쳐다볼 때마다 지금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동기부여가 되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피터박은 매일매일 항상 가족들이나 함께 변호사 시험 합격 결과를 보고 기뻐하는 모습을 상상했다는 거예요. 아직 공부하는 단계이고 준비 단계에 있지만 그러나 매일매일 변호사 합격의 단어를 보면서 그는 내가 변호사가 합격이 됐을 때 우리 가족이 얼마나 기뻐할 것인가 그걸 상상하면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 영상을 보여주는데 합격이라는 단어가 떴을 때 온 가족이 환호성을 지며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행동들이 동기부여가 되므로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어 결국 피터 박이 상상한 대로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을 얻게 해준다는 말을 믿었고 이 믿음이 결국 변호사 시험 합격으로 이어졌다고 고백합니다. 최연소 검사가 된 그는 캘리포니아 새 역사를 썼으며 자신의 꿈을 현실로 만든 놀라운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늘 바라보는 신앙, 희망만 품는 신앙이 아니라 열배를 만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9절 10절이 실제와 실상이 됐습니다. 9절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9절 10절 9절 10절입니다. 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 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임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일곱 지파는 여호수아의 명령을 들었어요. 그리고 믿었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 그림을 그리지 않고 가서 확인하라고 하면 확인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버려요. 신앙생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 지식대로 신앙생활을 해버려요. 그런 삶에 신앙의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곱 지파 사람들은 여호수아의 말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그 땅을 점탐하고 두루다니면서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지도책을 만들어서 가져왔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해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이스라엘 분파대로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일곱 지역으로 나누어서 그렸던 그림들이 이제 실제와 실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뭐 하였더라? 분배. 실제 그들이 걸어 다니면서 확인하고 만져보고 목도했던 그리고 그림을 그렸던 그림들이 여호와 앞에서 실제가 되고 실상이 되고 그 땅을 분배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늘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그 은혜와 축복이 그림을 그리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와 실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원하는 복을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믿고 기도하고 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린 그 그림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우리의 목표와 삶의 꿈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서 나갈 때 그것이 결국 결실로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참석한 성도 여러분, 또 우리 한마디의 모든 성도 여러분, 막연하게 생각하고 희망만 갖지 마시고 그림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본격적으로 기도하면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복의 그림을 여러분 그려가십시다. 행복의 그림을 그려가십시다. 성공의 그림을 그려가십시다. 건강의 그림을 그려가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는 축복의 그림을 따라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사탄의 역사예요. 그러나 그림을 그리고 나아가 기도할 때 실제와 실상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이끄심 속에 새로운 인생의 밑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한 가운데 실제와 실상, 은혜와 은총을 맛보기 원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도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